우리를 죄의식으로, 그죠? 죄의식에서 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어쨌다고요?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죠?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그 사역 안에, 아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안에, 아멘. 그것을 믿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네? 다시 종로를 타는 거예요. 다시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셨고,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열어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과 믿음의 말씀, 이 계시가 주님께서 십자가 후속 사건을 이루신 그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때요? 자꾸 진주를 캐야 됩니다. 아멘. 찾아서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이 열어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위에 경고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아멘.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를 보내주셨나?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내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내 자녀들이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죄의식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식에 대해서 보고, 그럼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 죄의식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한 거죠? 불순종.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해서? 우리가 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불순종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사탄에 속아서 먹는 순간 그 본성 자체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사탄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간에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는 거야. 에? 그래서 이 죄의식은 인간이 뭐와 함께 왔다? 타락과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이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이 죄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한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에 경고에 서지 못하도록 뭐한다? 해방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5장 5장 1절 읽었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자유를 주셨다 했는데도 그 자유를 주셨는지조차도 뭐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예? 왜 우리가 그렇잖아. 이 죄의식이 있으면 그쵸?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긴 이유도 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요. 왜? 죄의식을 벗어보려고.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교도 그렇잖아요. 그 부처가 인도의 왕자였죠. 그게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세상의 그 욕정, 욕망들 그것을 생각할 때 어때요? 죄의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벗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수양을 했는데 그거 이제 인간들이 또 어때요? 훌륭하잖아. 그 전에 종교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종교의 탄생 자체도 뭐다? 죄의식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식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식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근을 들어가서 내가 아픈 이유도 왜 내가 아프지? 죄 때문에 그런가? 조상죄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또 질병을 벗기 위해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가치가 없다. 스스로 방에 가도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그게 뭐 죄의식이 주장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탄이 탁 잡고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무가치하게.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를 짓누르는 그 죄의식이 나를 가벼운 존재, 살 가치가 없는 존재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자살까지도 가고 그래서 이 하나님도 못 만나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이게 바로 뭐다? 죄의식이다. 그래서 믿는 자조차도 이런 죄의식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이 죄의식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아버지와의 교제조차도 가로막는 게 뭐다? 죄의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벗어야죠. 그 사람들이 벗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수양을 하죠. 그죠? 저 깊은 산소에 올라가서 냉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에? 또 믿는 자들도 금식을 내가 많이 해봐야 되겠다. 3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참 헌금을 또 많이 드려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어떤 노력, 자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3일 금식을 쫙 하고 나서 죄의식이 완전히 벗어지느냐. 3일 금식 쫙 하고 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뒤집었던가요? 명함에 딱 세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오히려 자아가 더 세워져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밀고 다니잖아. 그죠? 응?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의 죄의식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마찬가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죠? 자기 악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응? 그 선행이 내 안에 있는 죄의식과 그 죄의 본성들을 뭐 하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한다. 제거하지 못한다.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죄의식을 보면 믿는 자가 느끼는 죄의식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느끼는 죄의식이 있는 거죠. 자연인이 그죠? 자연인은 뭐요? 예수를 모르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이 자들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마음속에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 속에서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그 속에서 죄의식이 느끼고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주로 많이 죄의식을 느낄까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께 못 나가고 어떤 자들 믿는데 죄의식에 빠져있어. 어떤 자들이? 주님을 그렇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자들, 미성숙한 자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도 뭐냐면 진리의 지식에 경고에 쓰지 못한 자들. 저도 옛날 그럴 때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10의 2조, 1호세기 15의 2조 하나님께 15의 2조 하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 12년 전에 우리 영성을 받을 때 늘 죄의식이 있었던 거야. 늘 죄의식이 있었어. 늘
부족한 그것 때문에 그냥 죄송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것이 나를 갖다가 얽어매은 거죠. 그것을 감당했으면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야.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는 거야. 목사님 말씀하시면 강단에서 하면 들어야 되잖아. 근데 들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수준이 그때 안 됐던 거지. 그러면 어때요? 죄의식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게 하나의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고 씻었고 넌 의인이다. 딱 그러면은 내가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것보다는 이 행위를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위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으니까 이 죄의식이 있는 거야. 그 영적 어린 자들은 그런 거죠. 나같이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못하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 단련도 못하고 남에게 특별히 이웃사랑을 크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도 못 드렸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나 진짜 이래봐도 저래봐도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안 듣겠어요. 못 나가요. 그런 어떤 생각들. 그죠?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내 행위에 의해서 자꾸 의를 찾으려고 하고 죄의식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죠? 나를 정말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이미 나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나를 옮겼다. 이 지식 안에 어때요? 내가 경고에 있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녀의 특권 그 근세를 알 때는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을 모를 때는 어때요? 죄의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뭐야? 세상에 많은 지금 수시로 바뀌는 어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자로 올려놓으셨는지 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한대. 아멘.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늘 죄의식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또 뭐냐면 알긴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아버지요 저는 잘못했어요. 저는 그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을 볼 때는 성경에서 자연인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또 거듭나지 않은 자. 응?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 자연을 믿지 않는 자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 믿는 자는 뭐라고요? 의. 믿지 않는 자는 뭐?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고 불법이고 죄인이라는 거야. 죄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이상으로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 자연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는 어디서 왔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응?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죠. 마귀와 연합한 자들. 죄고 불법이고 이들은 뭐다? 마귀와 연합한 자들이다. 마귀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의 DNA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야.
본성 자체가 마귀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는 자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 자연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러니까 이 자녀, 이 믿지 않는 자녀인들은 뭐요? 진노의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진노의 자녀였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난 누구랑 연합했다? 마귀와 연합했고, 마귀의 본성 안에 있었고, 그 본성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음란했고,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더러웠고, 더러운 것들이 좋았고, 예를 들어 그랬던 거지. 우린 근데 그걸 몰랐잖아. 우리 본성인 줄 알았지. 그죠?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법자들, 응? 죄인들, 마귀와 연합한 자들, 마귀 인격을 가진 자들. 언제부터 그게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한번 그거 먹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너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아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때요? 거짓말과, 그죠? 탐욕과 욕심과 이간질과 이 죄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 죄의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죄의식을 벗는 길을 찾는 게 맨날 다른 여러 가지 수양과 종교의 모습으로 찾았던 거죠. 응? 이들은 불법이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의 본성에서, 마귀의 본성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 주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멋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 지배자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이들이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끼어 있어야 되는데 순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말을 두고 딱 하는 순간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본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 없으셔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1장을 가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6절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의 본성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을, 이 본성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창세 전에 뭘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서 택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탄의 본성을 죄하겠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예정론은 그건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아멘. 이 사탄의 본성을 가진 자, 진노의 자녀들, 불법자들, 죄의 본성을 가진 자, 죄인들, 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를 모신 거잖아, 그죠? 그런 진노의 자녀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하셨던 거예요. 요것들이 강교해서 내 자녀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마귀의 그 회방을 넘어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려고 뭐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마귀의 본성을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의 본성을 제거해야지만이 우리를 해방하는 죄의식이 어떻게 돼요? 벗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장벽을 가로막는 그 죄의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해방하는 사탄의 본성을 제거해야지 죄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제거하는 길은 우리 각자의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금식을 40일 해보고 3일 하면 죄의식이 없어지는.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벗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제 알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죠? 오늘 교회 가서 철야 좀 해야 되겠다. 철야 했어. 기도원 갔어. 건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디 선교사랑 다녀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수리를 하는 거야. 절대로 내가 극장에 안 가야지. 극장에 안 갈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 볼 때 그 순간에 맑아지는 것 같아도 어때요? 근본적인 죄의식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는 거죠. 바른 진리 안에 서지 않는.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돼요. 좌절하고 들면 해가 안 되네. 믿음을 떠나거나.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되면 어때요? 내 노력을 나는 됐으니까 노력해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야. 그 정죄와 비판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나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또 어때요?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율법의 우리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고. 아멘. 그래서 네가 여기 안에 가라. 저도 이 진리 지식 안에 없을 때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것, 내가 한 가지, 나는 안목의 성욕이나 예를 들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이게 이제 없으니까, 예를 들어 남자들은 좀 약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지적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이 보면 그거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나요? 아니잖아. 그거 하나 너는 그 부분에서 깨끗하냐? 그럼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물으면 네 행위로 된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많이 속는 거야. 다른 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하나 잘하는 걸 보고, 그죠? 남을 볼 때는 어때요? 하나 못하는 거, 다른 거는 안 보여. 특히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특히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잘못하는 거.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부모가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하나 그걸 잡아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분이 잘하는 건 모르고 잘못하는 거는 잡아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둥.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 행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의식가래 죄 아래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어때요? 죄 아래 종로를 타는 거야. 내가 죄의 멍에를 낸 거죠. 판단과 비판의 영에 붙잡혀서 그 종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안다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과 이 진짜 온전한 복음이 오고 난 뒤부터 저도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사라지는 거야. 네? 정죄하는 게 사라지는 거야. 이게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 모든 믿는 이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지. 네? 내가 한번 나는 친절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혈기를 부렸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네? 그게 우리를 의를 가졌다고 의를 잃었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본적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뭐다? 다 의로운 자다. 아멘. 네. 스마트폰 가지고 종일 보는 자녀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아까 습관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볼 때는 어렵고 볼 때는 어렵지 않고 이렇게 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지식 안에
올바른 진리의 지식 안에 세워진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죄의식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유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응?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소신설을 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전하보면 다른 말 없어. 계속 죄를 얘기하고 나는 이 십자가와 그죠? 복음의 능력 외에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죄의식에서 뿌리 뽑아주고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주니까. 아멘.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통해. 에베소서를 봐도 골로새서를 봐도 다 다른 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으라. 그 안에서 너희들 어렵게 하셨다. 아멘. 믿으라. 아멘.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정말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외웠는데 외우고 했어도 이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는 어때요? 말씀을 외우고 늘 종로를 타는 거야. 그죠? 비판의 종로를 타고 엄난의 종로를 타고 탐욕의 종로를 타고 거짓말의 종로를 타고 염려 근심 걱정에 늘 종로를 타고. 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의식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뭐로? 나의 생명과 본성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대체돼야지만이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뭐 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의가 회복이 되면 나의 모든 죄책감, 죄의식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다 해방받았다. 속량받았다. 용서받았다. 아멘. 이 믿음 안에 견고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9절. 우리의 죄의 느낌, 죄책감, 이런 과거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 미래의 죄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서 19절.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전들이 당분에 성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다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볼 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 제사를 늘 드리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응?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늘 죄 속에 해마다 뭐 한대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 번제, 소제, 속죄제, 또 뭐죠?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늘 드려봐야, 이 율법적인 제사를 드려봐야 죄를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는 늘 어떻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3절에 보면 나오잖아.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그냥 속죄라는 것은, 근데 속죄는 죄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죄가 없다라고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예? 그 1년 동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늘 기억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지. 그렇게 열으셨는데 7절 딱 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나는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어때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법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어. 그죠? 그러나 이제 새언약시대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요단강 세례주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때요?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고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것을 행하러 왔다. 근데 그것이 뭐요? 염소와 황소같이 그 모양은 어때요?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염소와 황소는 죄를 단번에 없애주지 못했고 영원히 없애주지 못했고 늘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단번에 한 번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가 뭐 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나는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도 내가 금식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 10시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회하고 40일 금식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뭐다? 거룩한 자다. 아멘. 거룩한 자다. 그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면 나는 거룩한 자다. 누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함을 얻었어. 이게 우리의 기업인 거야.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 창세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예요. 아멘. 내가 음란 영화도 안 보고 혈기도 안 부리고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비록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도 나는 어때요? 어려운 자인 거예요. 아멘. 근본 어려운 자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지. 응?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나를 측량할 수 없고 율법적으로 볼 수 없다.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 늘 넘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날마다 죄인이야. 날마다. 안 그래요? 순간순간 또 기분 좀 나쁘면 툭 했다가 막 주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다? 의를 드디은 자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다? 얻었노라. 아멘. 이게 또 선물인 거죠. 이거를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가 어떤 남학생이 그러지. 나 어젯밤에 혼자서 난 동영상 많이 봤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윤리도 여쭤볼 때 인간이 양심이 바르구나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그 복을 받는 그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할 때 또 왜냐면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나의 진짜 나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뀐 거죠. 이 영이 어디요? 거룩하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근데 혼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건 어때요? 어젯밤에 그래도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어젯밤에 내가 생각으로 이걸 받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어때요? 생각은 어때요? 이 생각을 벗어야지. 아멘? 내 혼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때요? 내가 늘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생각 속에 내 행위들을 자꾸 어때요? 벗어버리고 내 생각까지 내 혼까지도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까지 이 혼은 내 생각은 무엇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 자파사상 교육을 쫙 받고 나니까 자파사상이 쫙 들어갔는데 또 우파사상 교육을 쫙 받고 나니까 이게 또 그게 딱 들어가.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자기는 경각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은 이걸 집어넣으면 이게 들어가고 저걸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게 생각이 그런 이 생각은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게 내가 아닌 거죠. 내가 거룩함을 되짚었다는 게 네 영이 하나의 본성으로 온전히 변화됐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이것을 늘 주장하면서도요. 내 생각 속에도 세상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뭐로 넣어야 돼? 말씀으로 쫙 넣어주면 영혼 몸이 온전하게 어때요? 하게 영광스러운 이 몸까지도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새롭게 하셨어. 그죠? 근데 이제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혼까지도 네가 네 의지를 들여서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어렵다는 걸 받고 그 어려운 삶으로 생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영과 혼이 하나 되면 몸은 어때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거룩함을 더입었다. 아멘? 거룩한 자다. 아멘.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탄의 본성이 들어가고 불법자라 그러고 죄인이고 불법이에요.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이웃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욕만 하고 다녔겠습니까? 친절한 말도 했을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의로운 모습 드리고는 아니에요. 왜? 본성 자체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절한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바깥에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이것을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이해로 이성적인 이해로 하는 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미성숙한 자들은. 그죠?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더 착하더라. 불교 안 믿는 사람 더 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같다는 것은 내 영이. 아멘? 내 영이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고 있느냐. 마귀의 본성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겉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법을 어떻게 생긴다? 네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 이제는. 아멘? 여기서 말씀 나오잖아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사셨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때서 이런 지식이 없어요. 수예배, 금요예배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러 가. 오늘 가서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네? 우리 사실 구약에 보면 욥도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이 하루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지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와서 씻어야 되니까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시 뭐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해서 예배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죄는 이미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신 거야. 아멘? 씻어 주셨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나를 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뜻을 행하고 아멘. 그렇게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원이 틀린 거야. 접근이. 그렇죠?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로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유업을 내가 온전히 찾고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을 좀 절제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지.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벗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니라는 내가 헌금을 내서 내 죄를 좀 씻어야 되겠다 아니라는 감사해서 그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드리는 동기가 틀리다. 내가 좀 더 거룩함을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기 위해서 종교들 행위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의 표현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주신 은혜에 대한 유업을 누리는 복에 대한 감사 그죠? 또 유업 주신 유업을 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는 거지. 예? 나의 그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아멘. 조건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산 정상에 낙하산 타고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탁 안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 있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정상에 딱 내려졌으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밑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정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딱 믿었기 때문에 딱 의라는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난 거룩해. 난 의로워. 난 온전해.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 법을 누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네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면 자유하게 된다. 아멘. 네. 매이지 않는 거죠. 또 모를 때는 율법적인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의 행동에 매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묶여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그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식을 어떻게 돼요? 벗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또 우리가 어떠한 자라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볼 때는 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죠. 우리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뭐했다? 임해 있다. 아멘. 그 눈을 뜨라는 거야. 늘 내 행위를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 가지고 괴로워하고 사단의 참수에 시달리고 그 내가 좀 벗어나면 또 남의 그쪽에 있으면 그걸 갖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아멘.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그랬고 그게요. 골로새서 2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절 10절에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다? 머리시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내 하나님 나를 못 믿겠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나는 하나님을 보내서 온 자다. 어?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도 우리 안에도 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다? 충만할 것이다가 아니라 충만하여 졌으니. 아멘. 그러니까 주를 통해서 이룬 모든 것들은 과거예요. 과거 다 이루신 거야. 우리는 거룩함도 얻었고 신성의 모든 충만도 어때요? 이미 받았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 준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충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지식이 더 실제로 내게 다가오고 믿어지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의 지식이 나는 그 사람 항상 충만해. 나는 거룩한 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만하네. 응?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응?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부족해요. 아직 멀었어요. 맨날 그 말만 하면, 야, 겸손하다. 주님 볼 때는 그래, 너 맨날 그런 말만 하고 다니라. 속 터지는 거지. 응? 너는 이미 산 정상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멘? 우리 그 정상에 있다니까.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 말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 막이고 그 죄의식을 심어서 우리를 자꾸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의식도 어떻게 보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성령하셨어. 아멘?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왔어.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서 1장 13, 14절에서도 그랬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도 어때요? 얻었어요. 거룩함도 얻었어요. 아멘? 충만함도 얻었어요. 자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내가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금방 이렇게 말씀 볼 때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말씀 안 보면 어때요? 다시 내 옛날에 습관대로 내려가는 거야. 저 산 밑에 떨어져가지고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정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죄의식에 벗어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지금 주셨잖아요. 정말 사탄의 지배로부터 나는 종로를 탄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또 어때? 나는 어디 태어났다? 고로새 1장 13, 14절에서 볼 때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 아멘. 나는 빛의 나라에 살고 있다. 아멘. 이것을 늘 뭐해라? 의식해라.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뭐하지 못한다? 지배하지 못한다. 아우 옛날에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마귀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그때까지 지식 그만큼 없었어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말씀 보면 이 마귀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죄의식 갖고 붙잡고 율법적인 행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진리의 지식 안에 어떻게 하는 거?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의 죄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 다 용서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시고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고 종로를 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거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식이 무의식이 의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아멘. 그죠? 이 엄마가 자녀를 낳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자녀가 아프면 달려가서 돌보는 것처럼,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다는 이 말씀이 내 무의식이 돼서 톡톡톡 그냥 나오더라고. 내가 의식하고가 아니라 의식을 안 될 때 의식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의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 매여 종노릇할 마귀의 똘마리가 아니고 마귀의 가족이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로 옮겨져서 그죠?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식에 종노릇할 것 없습니다. 아멘. 다 주님이 벗어주셨어요. 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